아이들하고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을 할 때면 반드시 아이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이제 수원에서 만약에 출발해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보통 한 5시간 이상이 걸리죠.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의 다 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그렇게 묻는 일이 더 많죠. 아이에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 20-30분 지나면 또 다시 거의 다 왔어? 라고 묻습니다. 조금가다 또 질문하고 조금가다 또 하고 아주 수시로 거의 다 왔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의라는 말은 아주 좀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1시간쯤 부산에 거의 다 1시간쯤 남았을 때 우리가 거의 다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가까운 동탄으로 간다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한 몇 분 정도 남았을 때에 우리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여행 중에 부모님한테 거의 다 왔냐고 묻는 것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치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동탄에 가는 정도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의 다 왔냐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 공생애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것 같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죠. 이제 성령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더 지난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5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행했던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마지막 열흘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첫째는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받았고,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12번째 사도를 뽑았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사건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마지막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첫째,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부활의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최고의 집중적인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총정리로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말씀하신 더 유언처럼 얘기하시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외에 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두 가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요엘,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서 세상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가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한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그들은 원하면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그리고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임하지 않았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고, 고대하고 메시아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고 믿었고,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보시기에 메시아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왕이 되기 전에 그런 기다림,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제자들은 싸웠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까지 했죠.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2인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갖고 계속 싸웠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저 정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게 되고 전 세계는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유대 민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으뜸의 민족이 될 것이고, 그때 세상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축복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오랜 기간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며 신임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요약된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 속에 그런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여행할 때 하는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다 왔어? 언제 도착해? 거의 다 온 거야? 계속 이런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제 다 됐나요? 이제 거의 다 온 건가요? 정말 다 왔다고 생각될 즈음에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죠.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그 저주 가운데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원했던 소망, 그런 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뭔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 말씀에 있는데, 저주받은 분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저주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주를 깨고 죽임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분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정말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나요? 이제 거의 다 됐나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가 맞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문에는 모두 잘못된 그들의 뜻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여기서 회복하다라고 그런 뜻을 썼는데, 거기서는 이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이 되고 영토를 가진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닌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랑 이스라엘 나라를 혼동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영토적인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국가를 생각하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드디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유대인만이 아니죠. 전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열망을 가지고 있죠. 사실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벗어났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국가적 독립을 회복시켜 줄 거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2세기 정도에 마카비 형제가 이스라엘 잠시 독립을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독립을 찾아주실 거냐고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말은 그때가 즉각적으로 지금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거냐는 점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나요? 이제 거의 다 왔나요? 계속해서 묻던 질문이고 지금도 또 이때가 맞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인 재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문제, 종말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고유한 권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때와 시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또는 다이나믹, 이런 낱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를 넘어서 핵폭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핵폭탄을 몰랐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 정도로 표현했지만 엄청난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권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외국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대다수가 갈릴리의 아주 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핵폭탄 같은 능력을 그들이 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믿는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있는, 품고 다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옷 속에 폭탄을 달고 다니면서 위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이 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모두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모두 받았죠.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주신 권능이, 능력이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이 나에게 지금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명 앞에 꼭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마지막 열흘 동안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8절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올려져 가시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림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올리셨다는 뜻이죠. 물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옛날에 에녹,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직접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왜 잊어버리고 지금 이 기적에 그냥 너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 어떤 현상 때문에 우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게 됩니다. 둘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어린아이로 조용히 오셨죠. 그렇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제일 처음에 낮은 자리로 조용히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이것은 재림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는 확실히 믿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썩어 없어질 재산을 모으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학문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학문에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걸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마지막 열흘 동안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은 사명을 받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때는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이라 할 수 있죠.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들이 오로지 온통 희망을 걸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없어진 거죠.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만 그들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누가복음의 끝장인 2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이 사라지셔서 너무나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되죠.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한 일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다 모였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도 같이 모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이 한 12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은 기도할 때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죠. 개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점,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다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모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본격적으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마찬가지죠. 지금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필리핀 아울리치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팀들은 같이 선교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동일한 시간에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아우리치 가지 않은 중부자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총력 전도의 달, 다음 달 11월 우리 추수의 달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셀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셀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가족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린 모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말장난 중에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우리가 모이라고 해서 회의부터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고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회의를 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다음에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하나님 못할 거야 하면 그것을 믿지 않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도저히 못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내 상식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 지식, 우리의 상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지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받고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나 대신 너희가 따를 리더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멘. 이들이 정말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또 열심히 우리는 많이 하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진실하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때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니까 그 기도를 한다면 더욱더 좋죠.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로지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각자 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하여서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에 사실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드물어졌죠. 이런 순수함, 이렇게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걸고 순종하며 드리는 영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목숨을 건 기도,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줄이라고 유혹하고 있죠.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너 그 정도면 기도했으면 됐어, 할 일이 너무 많이 바쁘니까 기도는 또 넘어가도록 하자, 다른 사역들 많이 했는데 기도는 다음에 하자고 유혹합니다. 지금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할 때가 있죠. 기도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그런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이들이 기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합해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죠. 같은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이들은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헬라어로 전념했다, 몰두했다, 헌신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을 하고 딴 생각을 하지 않은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절박함을, 그들은 간절함을 기도로 표현하였습니다.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셀 가족들 같이 손잡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셀의 배가 번식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한 추수 행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부르심을 믿고 증인으로서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마지막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것을 보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대안이 없는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지쳐 있는 거지? 이럴 때면 주님 주신 사명이 내 안에서 확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우리가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명이 불확실하다면, 확신 있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처음에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제자들은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에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불러서서 주님의 음성을 그들은 다시 들었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받았던 그 갈릴리로 우리는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지치게 되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꼬시고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을 것처럼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은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주님의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할 것을 믿고 오순절 성령 체험이 바로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수 행사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음 달까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